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우리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구약성경 514면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벼락이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멸함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비록 그 나이가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20살 바뀌었으니 젊다면 젊었지만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왕이 되고 나서 아도니아의 반역을 처리하는 거라든가 아비아델을 파면시킨다라든가 이 시므이를 가지고 처형한다든가 하는 걸 봤었을 때 이야, 위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솔로몬이 지혜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솔로몬의 지혜. 그 솔로몬의 지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났다, 드러났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얘기해요. 원래 산당에서는 제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우상 숭배를 복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하지 아니하였다고 2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해 줬었는데, 특별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솔로몬은 이때 기브온 산당에 가게 된 것이 이 실로에 있던 성소가 지금은 성소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법궤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이 법궤를 안치하였어요. 그렇지만 이 회막과 이 제단을 쌓는 놋제단은 지금 이렇게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려고 번제단이 있는 그
그 이제 기브온 산당에 가게 되었다라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 솔로몬이 그 산당에 가서 이 제사를 드렸어라고 하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아직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그 모든 것이 예루살렘 중앙 성소화가 되지 하기 이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가는데, 우리 역대하 1장에도 보게 되면 이 말씀 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이 신하들과 이 백성들 대표들을 데리고 이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과 족장들을 데리고 이제 온 회중을 다 데려가서 넘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표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일천 번이 아니라 1천 개의 번제의 물을 드렸다라고 했으니, 아무리 제단이 커도 거기에 기브온의 이 제단이 큰다 할지라도 1,000마리의 이 번제물을, 이 제물을 가지고 쌓을 수 있을 번제단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에 나눠서 아마 며칠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1천 번제물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1천 번제는 솔로몬 혼자 다 1천 번제물을 다 바쳤더라기보다도 거기 나와 있는 방백들과 총부장 이러한 모든 사람들도 다 바쳤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솔로몬이 그러한 것을 대표하여서 자기의 또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번제물을 올려드렸다라고 했으니, 이렇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해가지고 번제물을 많이 올려드린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표가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데, 최선의 예배라는 것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였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였어. 예배 시간서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찬양하고, 또 이 성경 봉독을 할 때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읽는 것처럼 읽고, 말씀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듣고, 이러한 것들이 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물을 드릴 때도 봉헌을 한다 할지라도 어디 갔다가 그냥 와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헌금통 앞에 와가지고 막 흘러가지고 다시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전심의 예배가 아니겠죠. 전심의 예배.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심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전심의 예배.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대학생들을 위주로 두 교회를 담당하시고 있는데, 하나는 이 신촌에 캠퍼스가 있었고, 하나는 저기 대림동인가 어디에 캠퍼스가 있었다기보다 교회가 두 개로 있었대. 그래서 오전에는 신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대림동 가서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었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 내용을 전한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메모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설교 때 무슨 이렇게 메모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정말 말씀에 집중하면은 메모하는 것도 잊어버린대요. 전심하면은 그거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메모해가지고 해야지. 그런 것도 잊을 정도로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구나. 우리 예배가 전심으로 예배해야 돼. 그러니까 예물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지금 하나님 여기 와 계시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라고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을 봤었을 때 숫자가 많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함이 컸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부터 해서 경외함의 태도와 자세를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서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피곤하나 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 지혜로운 자의 모습. 지혜롭지 못한 우둔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도 그저 다른 거 막 추구하고 다른 거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나에 와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전심으로 예배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은 젊었으나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났으니 그 지혜로움은 그의 겸손함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이 원래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헌신제예요. 헌신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 같은 헌신을 하겠습니다.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정성을 보시고 너무 감동하셔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밤에 잠을 잘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그 솔로몬의 그 이 경배를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물어보셨어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 그 말입니다. 주고 싶은데 너는 구하라.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솔로몬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6절에서부터 이제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를 그 위에 앉을 저와 같은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고 그래서 저는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했으니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 아버지는 참으로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아버지 아들로서 제가 이제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종은 자격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숙한 자라 비천한 자, 미숙하고 나이가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미천한 자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라고 했으니 이것이 이제 이 솔로몬의 이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출입하지만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는 참으로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겸손한 것이 지혜예요? 겸손한 것이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자반서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 베드로서에도 말씀해주고 있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가 지혜 없는 자예요. 하나님 나 대적할 테니까 하나님 쳐보시라고 하는 자고 항상 겸손한 자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하는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다 자기 똑똑하다고 하지만 아이고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는데 자기 혼자 교만에 빠져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지혜가 없는 자 항상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 이 솔로몬이 이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충분히 앞으로 읽어보겠지만 왕이 된 사람들 뭐 10몇 살짜리들 뭐 7살 이렇게 그런 자들 되고 이렇게 10대 이렇게 20대에 왕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왕이 되면은 다 바뀌어요. 다 교만해집니다. 이제 자기 세상 만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했는데, 위선 떤 거 아닐까요? 위선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위선 떨잖아요. 위선. 그래도 아유 교만하면 안 되지. 교만하면 겸손한 척 해야지. 소리는 이렇게 하더라도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저는 참 부족합니다. 속으로 내가 나만한 자가 있어. 우리 나만한 자 나오라고 그래. 나처럼 기도 많이 하고 성실한 자 있어요. 나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라고 교만한 생각 보기 쉬운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꿈 가운데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 한 것이겠습니까? 진실이겠습니까?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진실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생시에는 그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건 다 지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작은 아이라고 해야죠. 그 단어 써야죠. 그렇지만 꿈에서는 솔직히 꿈에서는 자기 욕망도 그대로 분출되고 분노한 것도 분노 분출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생시 때에는 다 내 수준에 맞고 절제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꿈에서는 욕망도 발로 나타나고 슬픔도 다 나타나고 잠재의식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에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정말 출입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와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솔로몬의 진심한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겸손이 지혜로운 자의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미련한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기억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였었는데 그 지혜가,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셨을 때 하고 많은 거 많지 있지만 어떻게 지혜를 구할 생각을 했을까? 이야,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니까 솔로몬 지혜롭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혜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세상의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 AI 시대에 AI도 좀 많아가지고 지금 AI도 막 통달할 수 있고 그냥 다 통달할 수 있고요. 현대 문명도 깨뜨려 볼 수 있고 지금 저에게 좀 재테크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재테크도 잘할 수 있고요. 세상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우리로 말하면 사명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위한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이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통치해야 됩니다. 왕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 신하는 이렇게 말하고 왕이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왕이시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재판하고 판결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빼신 백성, 택하신 백성들이요.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히 여기는 백성일 텐데 내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인데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꿈에서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솔직히 있는 말입니다. 솔직히 꿈에서 내가 저 겉에서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구역일에 들이더라도 권사님 기도 제목 보세요.
기도 제목 막 욕망 많이 있어도 어떻게 건설을 적나라하게 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상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권사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오. 정말 원하시면 꿈속이라도 부흥을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실 거예요. 꿈속이라도.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꿈에도 소원이 있어요. 꿈에도 소원. 정말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안타까워가지고요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그냥 빈자리가 많아가지고요 제가 꿈속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꿈을 꿨어요. 정말이세요. 이분은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나라 그런 꿈 꾸신 분을 혹시 계세요? 꿈속에서라도 막 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생시 때는 다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얘기 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체면이 있죠. 어떻게 목사님 기도 제목 뭡니까? 아유 목사인데 뭐 다른 거 좀 얘기하겠어요. 목사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을 위해서 해야죠. 기도 제목 해야죠. 의뢰 그거는 1번 기도 제목. 목사님 정말 오매 불망 그것이 정말 마음에 맺혀있기 때문에 꿈속에서라도 정말 원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울면서 막 자다가 보니까 꿈속에서라도 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하는 꿈 꾸신 적 있으시오? 꿈은 정직해요. 하나님께서 꿈에서 상대하시는 것이죠. 꿈에도 소원이 내 이 진정 소원 죽게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꿈에도 소원. 진정한 소원인 것이죠. 그러니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 백성 잘 다스려야 되는데 꿈에서까지 솔로몬은 그러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다 지혜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꿈에서는 적나라하게 나 부를 원합니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장수 원합니다. 나 부지하길 원합니다. 다 본심지어야 됩니다. 꿈속에서.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나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이 꿈속에서 진심입니다. 진심.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는 이제 왕이 됐는데 내 원수들이 이 궁전 안에서 배반자가 있을 수가 있고 주변 국가도 나를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권력이 오래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식들 대대로 이어가지고 경관 밀어가지고 그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삶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진심이구나 진짜구나 꿈에서까지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진정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시고 나머지 것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이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우리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잠언을 노래하고 식물학과 동물학까지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기뻐하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수까지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고 전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사명을 위하여서 지혜를 구한다. 지혜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하나님께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네 아비 다윗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지혜를 받았지만 그거 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한번 받았으니까 이제는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혜 주셨어요. 하나님 지혜 주셨으니까
이제 그 지혜를 잘 활용하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돌려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 시바의 왕을 찾아오고 이제 앞으로 이 열왕기상 10장까지 솔로몬의 지혜가 계속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쯤 그랬지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한에 있어서는 이러한 축복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제 11장에 가가지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잖아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 여인, 모압, 암몬, 자손 다 해가지고 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끼리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는 순간에 이러한 축복은 이제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고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율법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복으로 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꿈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참제. 번제와 수은제라는 것은 이제 감사하면서 수은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서부터는 솔로몬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판결을 잘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 두 기생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 지혜가 놀랍다. 이제 막 솔로몬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훌륭함이 막 드러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솔로몬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목사님 무슨 지혜를 주셨습니까? 저는 지혜가 없는데. 지혜를 주셨으니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지혜 없는 자가 될지 몰라요. 우리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우리 안에 육체적으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 지혜 없는 것,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께로 나는 우리들에게는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 지혜, 다른 말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고 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어. 의롭다는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고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사 이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예수님답게 성화시켜 가실 것이고, 구속함이 된다는 것은 구속이 완성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튀어보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있느냐.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신데 지혜로운 자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사랑하거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로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하버드 대학 나오고 내 사위가 내 며느리가 무슨 뭐 지금 연봉을 몇십만 걸 받고 막 그냥 학벌이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 예수 밖에 있으면 지혜 없는 자에게 내 아들 내 딸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사돈들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 줄 아세요?
대단한 그 집안입니다. 명예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시오. 지혜 없는 사람인데 지혜가 가장 중요한데 지혜가 귀중한 줄 몰라 지혜를 구하지. 세상적으로 봐서 세상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지혜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복이다. 예수밖에 있는 자는 우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혜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또한 고상하더라고요. 예수님 지혜를 추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알려고 예수님 꿈에서라도 오매불망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 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더 주님 알고 싶었어요. 나는 꿈속에서도 그냥 주님 만나는 꿈, 주님을 보고 싶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야, 진짜 beg이네. 맨날 꿈에서 그 꿈을 부를 때 시달리는 그냥 세상의 근심 걱정에 서잡히는 꿈, 그저 세상 걸 추구하는 그런 꿈만 꿨어요. 아이고, 그러면 아직까지 꿈은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십니까? 꿈속에서라도 무슨 꿈을 꾸세요? 목사님, 우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 한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솔로몬이 꿈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할 정도로 진정한 것을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